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내 끝이 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끝이 왔도다. 주제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내 끝이 왔도다. 자, 바벨론을 향해서 내 끝이 왔도다 그래요. 여러분, 내 끝이 왔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 향해서는 내 끝이 왔도다 했지만 그 끝이 오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메대 바다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내 끝이다 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내 끝이다 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다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내 끝이다. 세상은 끝났다. 우리 인생도 끝났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직 이렇게 좋은 세상이 무슨 끝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바벨을 향해서 너는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탐심이에요. 인간의 탐심은 모든 세상이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끝나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자, 포로에서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포로를 데리고 올 때 그 승리하는 장군들은요 향을 피워주면서 꽃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막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이 끝났다는 내용이 너는 끝났다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었든 귀족이었든 공주였든 간에 목에 질질 끌고 오면서 그 사람이 맡은 데는 향기가 아니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너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좋은 세상에서 끝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고 갈까요? 자, 고린도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우리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때 아멘, 아멘. 내 인생이 끝난 거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 비전, 야망 그거 끝났다. 네 욕심 끝났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죄인으로 폭로될 때 아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이고,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우리 만날 죄인이라고 폭로하냐, 그런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예를 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에게는 그 향기 나는 꽃을 뿌리거나 향을 피워준 것이 생명의 냄새로 보이겠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의 냄새로 들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 했을 때 아멘 맞습니다, 제 인생은 끝나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냄새고. 아직도 좀 부족한데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사망의 냄새예요.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남유다 13대 왕 참 선한 왕이에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몇 년 연장을 받아요? 15년 연장을 받아요. 15년 연장을 받아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 문둥이 같은 새끼를 낳았어요. 므낫세. 네, 14대 왕이에요. 남유다. 몇 년을 다스려요? 55년을 다스려 최악의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15년 연장 받아갖고 므낫세를 낳은 것이 과연 자기에게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 것이다 그러면 예,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 병 걸리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뭔가를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걸려요. 그런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돼요. 수술 받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안 된다는 뭐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 인생이 끝났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난 거거든요.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이고 뭘 내가 그리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까?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이고 말씀이 혼잡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다.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뭘 우리 인간은요 그걸 비교해요. 조금 뭐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주님께서 도증 계증으로 본다니까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나 아무리 못한 사람이나 도증 대증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 혼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에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고 그런 다음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뽑은 다음에 심고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선악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악하다. 이방 사람들은 양심껏 살아가면 선이고 양심을 저버리면 악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깨뜨리라니까 어렵겠죠. 이게 네 율법 참 잘 지킨데 몇 가지만 좀 수정하면 안 될까?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서 모든 게 악하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금 선악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을 전부 깨는 작업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이 부딪힘이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딪힘이 온다는 것은 깨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막 쏙쏙 받아들이네. 물론 뭐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설교자가 그냥 호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동질감을 느낀 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사실상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가 깨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걸 누가 우리 이런 생각으로 그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서와 야곱,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토기자니까 하나는 선이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었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우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해볼까요? 네 인생은 끝났다. 네 꿈도 끝났고 야망도 끝났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자식도 끝났고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한테 한 것이 얼마인데요?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땅히 끝나야 마땅합니다. 그걸 깨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 이론을 무너뜨리지를 못할 걸 어차피 생각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깨도 도저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탐심, 장로의 탐심, 권사의 탐심, 자식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아수리가 무너뜨리고 블레셋이 무너뜨린 이유가 전부 교만해서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천사였어요. 가장 뛰어난 천사였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그 두루 왕과 바벨론 왕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자기 이론 갖고 갔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은 이 땅에서 깨지는 거고, 복음을 통해서 갈기갈기 우리의 이론들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깨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깨져요. 그래서 깨지는 거.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의 이론과 사상을 맨날 하나님께서 치거든요. 여러분, 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깨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믿었더만 소용없구나. 내가 돈 의지했더만 돈 소용이 있구나. 내가 이걸 투자했더만 별로 소용없구나. 그래서 전부 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는 당연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들을 깨닫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론들이 깨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그 모든 사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에 복종을 못하니까 다 깨내고 복종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옥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예수 믿을 걸. 아이고, 그때 낮아지라고 할 걸. 그때 내 생각을 깰 걸. 하지 말한 걸 안 할 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과 사상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어지고요.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굳건한 이론을 갖고 지옥에서 일평생을 깨어지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제목이 뭐예요? 내 끝이 왔도다. 내 끝이 왔도다. 내 끝이 왔도다 할 때 새롭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에 끌려가서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당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바벨론은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식으로 비교해 볼까요? 지금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깨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 깨졌잖아요.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깨졌어. 깨진 그들은 이 땅에서 깨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바벨론은요, 늘 자기가 괜찮대. 자기가 선하대. 그래서 지옥에서 깨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 세상에 깨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깨짐이고, 영원한 깨짐은 지옥에서 깨지는 겁니다. 자, 11절 볼까요? 화살을 갈면 둥글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자, 메대 바사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메대 바사 왕은 별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추겨. 왜냐 그러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메대 바사하고 바벨론은 게임이 안 돼요. 어제 말한 것처럼 일본과 중국 정도의, 일본과 미국이에요. 일본이 미국하고 상대해도 되겠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일본을 부추긴 거예요. 나 미국하고 해볼 수 있다 근데 해봤는데 이겨버렸어. 왜 부추겼을까요? 누구를 해방시키려고? 자기 백성 해방시키려고 부추긴 거예요. 부추기지 않았으면 해방이 안 되기 때문에.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기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예요. 자, 바벨론은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해요. 어디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불러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요 그 풍요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니까요. 척박한 땅, 예,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어요. 이게 많은 물가에서 재물이 많으니까 교만하겠죠. 내 재물이 한계고 내 끝이 왔더라. 재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끝이 왔더라. 근데 바벨론은 왜 멸망해요? 재물이 많아요. 용맹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50장, 51장이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근거인데 50장 36절 볼까요? 50장 35절. 왜 바벨론이 멸망하냐? 그 꼭 재물, 돈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0장 35절 봐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위에서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많아.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내 끝이 왔도다. 또 볼까요? 37절, 36절 볼까요? 용사 위에 떨어지지. 용사가 많아. 그 용사들도 내 끝이 왔다. 또 37절. 그들은 말들과 병거들이 많아. 37절 봐보세요. 말들과 병거 그것도 끊어졌다. 또 밑에 볼게요. 보물 위에 떨어지고 보물도 많아. 또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면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가 그 믿고 살아도 그걸 가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이렇게 풍부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겠다. 내 끝이 왔도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끝이 왔도다 말할 때 너는 어떻게 답하고 싶니? 예. 너 교회 성장 끝났어? 예. 예. 너 비전 꿈 끝났어? 너 꿈 끝났어?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다 끝났어? 네가 투자하는 거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바벨론 70년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해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묻고 있는 재물 끝났다. 예, 네가 갖고 있는 야망 끝났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끝났다. 그 이론들 끝났다. 그럼 우리는요.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낮아지고 깨져야 되겠습니까?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오다. 메대바사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게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세우셨어요. 명철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후 하늘이 맑은 물이 생기다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여러분 비를 낼 때 번개가 치면 비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비를 달라고 예언해도 우리 스스로 비를 만들어 못 내요. 바람만 좀 불었으면 좋겠다. 예,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30분 좀 일찍 가서 이 시금치를 좀 캐려고 신대에 가서 시금치를 좀 캐려고 좀 일찍 출발하자 그래갖고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좀 시금치를 캐러 가는데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침에 이제 사모님하고 나누고 왔는데 날씨가 좋고 안 좋고는 그걸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밤에는 날씨가 내일은 좀 캘 때는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찬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땅 끝에도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받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생기가 있습니까? 땅에 생기가 있습니까? 건물에 생기가 있습니까? 돼지머리에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는, 곧 없어질 그런 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평생에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탐심이라니까. 평생에 변하지 않는 게 탐심. 어디에 쓰면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인간은 탐심.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가 탐심이다. 벌레다 3장 15절. 탐심이 우상숭배. 이게 우리는 맨날 우상숭배자예요. 우리는 절간에 가서 절 안 한다고 우상숭배 아닌 게 아니라 돼지머리다가 뭐 절 안 했으니까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탐심이 날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받아 마땅하겠죠. 근데 그 진멸을 누가 대신 당해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상숭배자로 폭로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 설교가 힘든 거예요. 만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만날 이야기해주면 좋아라 하는데, 예, 칭찬은 뭐 황소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만날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은 셀로 안에 만날 뭐 이런 이야기는 했으니 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뭐요? 우상들 헛된 거. 그리고 그 헛된 거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번 대딱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성형하는 거 헛된 것이요. 또 뭐 좋아하는 게 뭐세요? 연금을 많이 비추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남편을 믿고 사는 것도 헛된 것이요. 자식을 믿고 사는 것도 헛된 것. 여러분이 지금 속에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거든요. 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멸망시키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게 19절이에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야곱의 지파, 야곱의 분깃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야곱의 분깃이 뭐예요? 교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내 때가 끝났다. 끝이 왔도다. 내 끝이 왔도다. 할 때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내 끝이 왔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춤을 추겠죠. 내 끝이 왔도다 할 때. 구원의 감격에 춤을 추겠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내 끝이 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춤을 출 것이요. 내 끝이 왔도다 할 때 세상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오겠다는 거죠. 우리도 곧 끝이 옵니다. 포도하여. 이번에 뭐 홍콩에서 아파트 화재 나가지고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 끝이 왔도다. 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살면 야곱의 분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끝이 왔도다 하면 구원이고 그때가 구원의 때고 내 끝이 왔도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그건데 그걸 몰라요. 난 아직 아픈 데가 없는데, 아직 나는 뭐 괜찮은데, 나는 아직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때 어찌할꼬 탄식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전 11장 32절,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찬. 원래 우리 성찬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음식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자들은 와서 빨리 와가지고 막 그 포도주 다 먹고 배가 불러서 막 술 취해가고 해롱해롱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온 게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32절 32절 자 한번 1절하고 32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잠깐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지금 고린도서 11장에 엄청 징계받거든요. 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지. 왜 교회 와서 술 먹어갖고 말이야, 교회 와서 그 성찬에 있을 때 너희들끼리 빨리 와서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못 먹게 하냐고 징계를 받아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끝날 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폭로되고 징계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꾸 폭로당해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폭로당해야만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는 게 화도 내고 막 찡찡도 거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분 나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꾸 책망받고 징계받는 게 좋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야 세상 끝날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에는 내 끝이 왔도다 할 때 세상 사람과 함께 남유다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근데 징계를 통하여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실제적인 그 바벨론 나라에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 징계를 받은 그들은요, 구원의 함성을 부르는 거예요. 좀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말씀을 통해 징계받은 사람은 내 끝이 끝났다, 이 세상이 끝났다, 이 세상 멸망할 것이라 할 때 환호성을 질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해방입니다. 주 안에서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가볼까요? 유다서, 성경 뒤에 나와 있는 유다서 1장 6절 가볼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요 이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에요. 유다서 1장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이단 경계. 자,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성기둥이 되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취해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징계는 필요 없는데요. 나는 징계는 필요 없는데, 또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그게 자기 지위를 지키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이단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거하면 되는데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이단에 빠져가지고 높은 상급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단에 빠지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 불탈 때 우리 어찌할꼬? 그 말이에요. 세상밖에 모르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때 내 인생 어찌할꼬?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인생이에요. 내 끝났다. 내 이제 끝났다 할 때 너희 어찌할꼬?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암에 걸렸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발견되면 3, 4기래요. 예, 치료도 어렵고 요즘은 뭐 이제 앵간한 병은 다 치료하지만 췌장암 같은 건 어렵고 증상도 없고 그렇다 그러냐. 근데 이제 몸이 찌뿌둥해서 갔는데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럴 때 아니 내가 모아둔 돈, 내가 이뤄놓은 뭐 예배당 큰 거, 뭐 자식 성공한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요? 3개월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개월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식 성공시켰다? 내 교회 크게 부흥시켰다?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가 예수 밖에 있는 존재인가 그거 하나 남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가볼까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폭군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품꾼에게 품삯도 안 주고 돈을 모았어요. 돈 줄 거 줘야 될 거잖아요. 하청업체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집을 지거나 뭘 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그 창문 틀 하는 사람들이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전기 다는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뜯긴대요. 왜냐하면 밑에 바닥하는 사람들은 안 하면은 그걸 못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할 때 꼭 돈을 뜯긴다는 거예요. 품삯을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거 갖고 와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집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꼭 그 돈을 안 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장로님들 교회 가면 장로님이래. 근데 꼭 그냥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고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신문가 그거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 갖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 뭐 어쩌고라 그러고 그리고 재물을 쌓아뒀어. 재물을 쌓아뒀다가 어쩐다고요? 함께 불탔다는 거예요. 품삯도 안 주고 그 재물을 갖다 모은 거죠.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래서 연합한 우리가 야 너가 예수 믿고 뭘 삶에 꼬라지가 그러냐. 자식이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참 사는 걸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너희 더 불쌍하게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을 물고 통곡하라. 재물을 썼고 옷도 넣고 5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 전부 쓰레기밖에 안 된다. 그럼 뭘 바라보고 살 거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끝이 왔도다. 내 끝이 왔도다.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그 바벨론 같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 끝이 왔도다. 주님이 선언하면 어찌할꼬 내 영혼 어찌할꼬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끝이 왔도다 했을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품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끝이 왔도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이 바벨론 같은 세상만 바라보다가 내 끝이 왔도다 할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며 처참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징계도 받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징계와 찔림의 말씀이 사랑이며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을 그때에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징계받음으로 말씀으로 찔림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이론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